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벼라산상의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변화된 예수님이 변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놀랬던 이 현장에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당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교회가 변화산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변화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여성들은요 화장할 때하고 안 할 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임직식 때 제가 너무 놀란 거는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특별히 수약하는데 보니까 수약을 봤더니 저 여자가 누구야? 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와가 있지? 전혀 완전히 변장을 넘어서 완전히 이게 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할 때하고 안 할 때 많은데 사실은 화장빨로 얼굴이 이쁜 거 그거 저녁되면 지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외적인 변화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기쁨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쁨이에요. 마음이 기쁘면요 이뻐져요. 마음이 기뻐지면은 얼굴이 기쁨이 나타나요. 기쁨이라는 것, 기쁨과 감사의 이 내면적인 그 요소들이 얼굴로 올라와서 얼굴 보면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근심인 자는 얼굴이 어둡다 그랬어요. 마음이 기쁜 자는 얼굴이 밝다 그랬거든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서도 뭐니도 기쁨이에요. 마음속에 의욕도 없이 불만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평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사람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오늘 교회를 때문에 옷 좋은 거 입고 오더라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그 옷이 오히려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단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그러나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하면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 제가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양복이 거의 다 10년 이상 된 거예요. 근데 허름한 옷 입어도 빛이 나잖아요. 예. 아멘 하는 사람은 늙어질지어다. 예. 아니, 남 좀 좋게 해주면 좋잖아. 좋은 말 해주고, 좀, 그래도 아니라 그러고 좀 봐주고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복은요, 우리 속에는 세상 사람이 주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 기쁨의 생수가 막 올라올 때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저 계단을 오면서 성전을 오릅니다만 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면서
짐을 내려놓고 염려가 떠나가고 합심하게 기도하면서 또 그것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해서 여기 나갈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밖에 서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 뒷문으로 옆으로 솔솔 이렇게 옆구멍으로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우리 7층에 계신 분도 여기 6층 하면 더 좋아요. 나 7층은 안 쳐다봐. 6층밖에 안 못 봐요. 이렇게 보면 위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와서 가능하면 우리 여기 와서 가까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끝난 뒤에 7층 사람들은 전부 다 바이패스야. 옆으로 빠진 거 내가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누구 안 보인다고 7층에서 예배 드렸대. 그보다는 우리 얼굴 보고 끝난 뒤에요. 옛날에 구약에도 제사장에게 이 모든 문둥병자들은 반드시 병이 나았음을 확인을 제사에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온 분들이 나가면서 목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런 환한 얼굴을 보이가는 거 확인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얼굴이 어두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악수도 좀 하고 또 그냥 가지 말고 은혜 안 받아서 받았다고 말해요. 억지로도 했어요.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인데 그 복을 받거든요. 은혜 못 받아도 오늘 설교 참 그러네 하도 나오면서 그래도 억지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다 보면 은혜가 돼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 볼 때요, 볼 때마다 이쁘다 그러세요. 안 이쁘도 억지로 하다 보면 이뻐져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이쁜 줄 착각하고 자꾸 이뻐지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사람이 이 맡아서 옷을 사는데 제가 잠시 거기 이제 뭐 사라성교인데 갔더니 내가 보니까 혼자 들어가고 저는 가려 그랬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봐서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옷 사는데 누가 좀 봐주면 좋겠는데 좀 봐달래. 가서 뭐 저는 무조건 다 좋다 그랬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속이 마음이 없는데 옷걸이가 좋으니까 다 옷이 잘 맞는구만. 내가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 다 좋은 줄 알고 다 사버렸어. 2만 원짜리 그 요거도 2만 원짜리인데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모르겠어. 어제는 집에 못 들어갔어요. 어제는 계속 뭐 상담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밤에까지 설교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났거든요. 못 가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니 해도 이 마음의 기쁨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듣는 중에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처음부터 귀를 막은 사람, 마음을 막은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100번 드려도 절대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마음의 내면적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진을 경험하고 집이 부서지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내면의 기쁨이 결국 믿음대로 그는 기쁨을 쟁취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체험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은 어떤 산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높은 산이라고 좀 황량한 산이고 그런 뭐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춥고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 황량한 산 꼭대기에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땅이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막 옷이 막 변해가지고 옷이 깨끗하게 빛이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 주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낙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막 영원히 삽시다. 초막 새치고 삽시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변화된 이 바로 변화산상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부어질 때에 사람도 환경도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늘 보던 하늘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냥 지나던 그 길거리가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나던 사람도 전혀 새 사람 보이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로 변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증거가 되고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이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이 엿새 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한참 우리 또 중간에 김성근 선생 오시고 했기 때문에 좀 잊었습니다만, 엿새 후 언제냐 하면은 요 바로 본문 앞에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인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들이 그 신앙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능력을 받아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악의 세를 이긴다. 뿐만 아니고 너희에게 그런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줘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풀면 풀리는 이 권세를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이 교회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는 곧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절대로 비밀로 해라. 이 말을 한 때로부터 6일 후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치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가기 전에, 최후 만찬하기 전에 그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특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가면서 그냥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예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려간 거예요. 우리는요, 중요한 문제 있을 때 평소보다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목요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 연기되면서 또 일주일 기도를 더 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하나 생각하는 뭐냐면 한 40명이 돼요. 고3생들이, 고3생 재수생들 수업시간 40명 명단이 있는데 그 부모님 이름들 내가 다 있고 어느 학교 지원한 학교는 다 나온. 저는 그래서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모님은 교회 나와 새벽기도 안 해. 안타까워요.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은 그럴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 무시로 기도하되 특별히 작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큰일 앞에 두고는 산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출애하며 기도하시고 산기도 하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에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이 십자가가, 새벽기도 나오는 십자가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장로 되고 싶으면 새벽기도 하려면 하세요. 새벽기도 안 하면서 장로 되기를 꿈꾸지를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매일 잔소리해서 시험 듭니다.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오냐 이 말을 죽을 때가 들을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요, 뭐 되고자 하면은 의무를 감당할 자기가 준비가 돼야 돼. 의무는 뭐 권리만 지으면 안 되잖아.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늘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로 살 때도 같이 갑니다. 이 세 사람은 제자가 12명 중에 A급 제자입니다. 3명씩 4그룹, 4그룹입니다. A급, B급, C급, D급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A급, B급, C급, D급이 있어요. A급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가는 곳만 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다 본 사람이 A급.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못 본 게 없어요. 어디까지? 죽은 자 살린 자리까지, 변화산까지 특별히 19명은 어디 간지 모르지만 3명은 따라 붙었잖아요. 이게 A급이야. 우리 집에 이제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모든 항존직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모임에 다 참여했던 것이 A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도 여러분 교구에 있는 교회들 A, B, C, D급으로 한번 분류해봐라. A급은 뭐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데 그 A급만 차지하고 신방하면 뭐 의미가 있어? B급은 그것 좀 못한 사람들, C급, D급은 희떡번떡한 사람들이요.
주일날도 주일 성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C급은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 C급 하겠습니다. 혼나는 거요. 이 신앙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정말 C급 하는 거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다니고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 기적과 이사를 다 받게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 우리로 치면 모든 예배일이 주일 성수뿐만 아니고 온전한 11절 드리고 헌신할 뿐만 아니고 정말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 함께하고 하여튼 교일에 우리 교회 그런 A급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A급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저는 무슨 급입니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A급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C급이요. 그런데 A급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A급 되라고. 예. 여러분이 다 A급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김장김치 담을 때 다 나타나는 게 A급이요. 아이 그렇잖아요. 내가 먹던 김치 담글 때도 오고 뭐 청소할 때도 오고 하여튼 교회 행사에 다 오는. 오늘 저 오예설 이 찬양 축제도 안 빠져야 돼. 그게 A급이요. 그러면서 다 빠지고 오예배 다 빠지고 이건 C급이요. C급 한다니까. 오예배 열린 세배 안 오고 어떻게 A급 되겠어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A급으로 다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이게 오늘 변화산의 바로 서곡입니다. 그 이유는 왜 예수님이 기도했는가?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고 예수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꼭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부모님 위해서도,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도저히 기도 안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 우리는 밤낮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를 간구한 기도가 너무나도 하나님 뜻에 합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변화산의 사건. 오늘 이런 변화산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예배를 시작하다가 예배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 얼굴이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얼굴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은혜를 받는. 어제 우리 알파 수료실 하는데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간정 시간에 은혜를 받고 눈시울이 붉고, 그 제가 토크하러 올라가니까 한 3분일은 눈이 벌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게스트들의 간정, 저도요 너무 은혜가 되고요. 제 옆에 앉아있던 제 아내도 그냥 눈물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예, 교회 오기 싫던 사람이 교회 오고 싶대요. 예. 할렐루야입니까? 부부간에 소통하는 사람이 부부간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상담으로 정신과 의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은 조금 도움은 됩니다. 예,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되는데 결정적으로 치료하시고 완전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 가보세요. 써놨잖아요. 모든 의사와 간호사는 인류의 고통을 줄여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의 병은 누가 고치냐?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맞는 얘기예요. 저기 청량하면 성바오로 병원을 써놨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의사와 간호사는 아는 만큼만 고쳐요. 그 이상 못합니다. 진짜 고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심신경과 병원의 윤 원장님도 우리 상담소 자문이신데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정신과는요 약으로 치료하는 겁니다만 상담은 말로 치료하고, 근데 진짜 치료는 사랑의 치료입니다. 어디서 하냐? 교회가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요.
사랑만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수술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니뭐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럴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바울과 실라가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날 사형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엔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깊은 곳에 어둡고 칙칙한 곳에 양쪽에 병사들이 서 있고 찾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 이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막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감사하다고요. 주님, 오직 주님이 있는 곳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냥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하늘나라고 막 천국을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 셋을 풀려서 놀라운 자유의 몸이 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중한 축복입니다. 사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스럽고 환멸스러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불치의 질병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에 대한 외경을 갖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사신 귀한 영광의 체험은 보통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옷이 변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주님의 얼굴 모습이 변한 것, 옷이 변한 것은요, 주님이 인간이 되기 전에 본래 하늘에 계신 그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봤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님은 아직 죽기 전에 미리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결코 비참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해산의 고통이에요. 우리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지만은 출산 후에 그 아이를 탁 생명을 너무 기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해산한 여인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십자가, 부활, 영생을 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주님은 환한 광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복된 자녀입니다. 저와 이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복된 자들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는데 우리 3절을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였다. 예수님과 이 모세, 엘리야는 사실 6절을 볼 때는 시공간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아봤느냐. 이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엘리야와 함께 있는데 성도들이 죽은 자와 산 자가 주 안에서 교제가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모세를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엘리야구나, 베드로구나.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성령 안에서 오늘 베드로와 모세는 본 적도 없어요. 만나지 없는데 보는 순간에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죠.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아무리 엘리야의 능력이 할지라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의 대표인, 능력의 대표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 인류를 대속하는 구원의 능력이다.
율법도 능력도 할 수 없지만은 결국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달린 것인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 나타나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무서운 죄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게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격리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사자들이었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도 그 순간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개하지 않아도 누가 누구인지 잘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한순간에 서로가 교감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주님이 한 형제자매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 가족이 되면 만나면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샘 동쪽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한 가족이 말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셀 모임에서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닫고 있고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 결코 치유될 수 없어요. 제가 늘 하지만 아무리 정숙한 여인이라도 의사 앞에 가면은 유방암이면 가슴을 내놓아야 돼요. 그것이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수술할 때는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치유, 육체의 치유도 주님 앞에 우리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열어놓고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무서운 죄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조사오니 산에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단지 대표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뿐이죠. 그리고 오늘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모습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바랄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은 3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 그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거기다가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들으라.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때문에 수많은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그 세상에 잡다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최종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나 천사를 만나는 것, 심지어 모세나 엘리야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많은 정보 지식들이 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귀가 열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을 모르면은 여러분, 사단의 거짓 메시지는 얼마나 넘어가지 몰라요. 오늘 보세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대통령도 잘 몰라요. 도지사도 잘 몰라요. 시장 잘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그러지만 더 나쁜 사람이겠죠. 오늘 성적 지향이니 성별 정책 성인이 별 얘기를 다 꺼냅니다. 굉장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마지막 때에 그럴 것이라는 말합니다. 사랑이란 미명으로 잘못된 사랑을 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거짓 메시지, 오늘 사탄의 전략입니다. 음부의 것을 이겨야 될 교회가 사탄의 전략을 보지 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훨씬 더 사탄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10가지 지향할 때 결코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계속 타협합니다. 그래, 너희들 여기서 그럼 제사 드리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희 남자들만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마지막에는 짐승은 제물은 두고 가라. 다
절대 우리는 그런 속임수 넘어가면 안 됩니다. 99%도 안 됩니다. 100%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사할 길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사할 길을 간 후에 그 광야에서 제사들. 그래서 모세는 계속 바로에게 우리는 사할 길을 가야 되고 모든 가족과 가축을 다 데리고 보물까지 갖고 가야 되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흥정, 그게 빠져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이 말씀에 근거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지식들이 난무하는 곳에 언뜻 보면은 인문주의, 인문학 강의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갑니다. 신본주의고 신정이 이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서 자꾸 우리 사람들의 귀에 더 좋은 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 되고 싶은 거예요. 인권은 전부 인권인데 하나님의 인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권, 그거는 가짜입니다. 멀지 않아서 바뀌어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메시아가 맞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반응하는 내용이죠.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마음속에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도 싶지만 그냥 영원히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만약 산 위에 영광만 좋아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며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체험은 은혜로 재충전되는 것이지 영적인 싸움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알아요.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 왜 되냐? 교회에서 기도만 하겠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는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너희가 찬송으로 기도하기 너무 좋아. 그래봐 성령 충만이니까 여기만 영원히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은요 기도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가 아무리 좋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드디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악과 싸워 이겨내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 내려와야 돼요. 와서 드디어 모세도 두 돌팔 밖에서 40일 시내산 위에 있지만 결국 하산입니다. 그 세상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주 용감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냥 사합시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오늘 모이는 교회처럼 모여서 재충전 받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막 모세 엘리야가 있고 막 영광이 막 나타났는데 이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서 현실이 온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황량한 산 꼭대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은혜 받은 후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울에 있을 때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환상 중에. 그때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에 보지도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인카운터 될 때 우리는 쓰러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진짜 그런 줄 만나면 내 죄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화시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만져주면서 일으켜주시고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오른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나갈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사건을 막 소문내는데 소문내지 말라고 그러는, 왜?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할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가는 십자가를 막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비밀로 합니다. 너희들은 때가 되면은 이것은 드러날 것이니 지금은 말하지 마. 너희들이 기도해라. 마지막 12절을 다음 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인데, 여기 엘리야는 높은 산에서 본 엘리야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 당시에 우리 말라기서의 마지막입니다. 다시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올 줄 기다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엘리야는 그 당시에 바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자꾸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로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세례 요한은 이미 황제 숭배 사상과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께로 마음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같이 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예언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오늘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엘리야인 줄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진짜 메시아인데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것이라고 예언적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죄만 가득 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유일한 지구상에 분단된 나라가 되었을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우리가 민족적 죄악을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원래 종교 500주를 맞았는데 이 종교 500주는 진짜 교회가 개혁되는 거, 그것은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되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우리 교단에, 우리 서울의 M교회가 참 이렇게 안 한다 결국은 아주 순식간에 아버지가 아들의 교회를 물려줌으로 굉장히 일반 언론까지 지금 큰 지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할 수 없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 원래 이 중요한 종교 500주년에 또한 하나님 드러내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됩니다. 어떤 분이 요새 글 때문에 제게 어떤 분이, 목사님 아들은 신학 안 합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묻는 저희가 궁금해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아들 신학생 목사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아들 물려주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저 자신이 망하는 것이 우리 아들이 망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교회를 맡겨야 되죠. 주님이 주신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법이 있고 다 원칙 있잖아요. 왜 불법을 합니까? 그래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수저도 없다고 병자도 고쳤다. 안다 귀도 쫓았다. 그러나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큰 줄 세고 수고했어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노욕 때문에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 사망해요. 얼마나 부끄러웁니까? 수많은 분들이 그런 미혹을 받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요. 이건 내 아들이 안 하면 이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천만의 말씀.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교회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법을 지켜야 합니다. 괜한 높아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안한 척하는 그게 가짜고 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명은 죄가 없어도 이 교회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도 섭섭하네. 예, 죄가 없어도 돼요. 정말입니다. 저보다 더 능력 많은 분이 와야 돼요. 저는 후임자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보다 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 영역이 정말 엘리야보다 더 7배로 다른 엘리사처럼 다음에 엘리사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주인 행시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 세례요한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뜻을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뜻을 잘 깨닫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멸망의 죄를 쌓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자꾸 멸망의 죄를 쌓는 거예요. 멸망의 죄를 쌓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총회 때도 거기에서 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요 85%가 절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심지어는 사위에게도 목사만 아니고 장로의 자녀도 안 돼. 우리 법을 정했습니다. 당회원의 사촌 이내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법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예, 줄 사람도 없고 아직 우리 아들 중에는 신학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삼남매가 다 신학해서 목사 되기를 진짜 성령 되기를 원합니다만 돼야 돼요. 목사가 돼서 목사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도 동청회는 안 맡깁니다. 더 좋은 교회 보낼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를 쌓는 거예요. 멸망을 쌓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